한자 성어에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말을 뜻하는데요. 아주 황당한 상황을 가리킬 때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와 비슷한 한자 성어에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본말 전도라고 하는 말보다는 본말 도치라고 하는 말을 더 자주 쓴다고 하는데요. 본질과 그리고 별로 중요하진 끄트머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정반대로 위치해 있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가르칠 때 우리는 본말 전도 혹은 본말 도치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이사할 때 보니까 이삿짐을 날라주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 외국인들이 많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식당에서든 그리고 슈퍼마켓이든 그리고 힘을 쓰는 곳들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이사할 때도 보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어서 한번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그리고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이 학생이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는 엘리트에 속할 것이고 그리고 야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유학 생활이 참 녹록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또 더군다나 높은 학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한다고 하면서 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짠했는데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신이 이 나라에 온 그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갈 수 있을까? 공부를 좀 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 그래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돈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다치고 또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한 채 그냥 목표는 어느새 사라져버린 채 그렇게 돈만 벌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약간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그런 사람들의 걱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정말 꿈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비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밤새도록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정작 수업 시간에는 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바로 참 피할 수 없는 주객전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자기가 원래 꿈을 꾸고 목적을 가지고 있던 그 상황을 향해서 정말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다른 일들, 돈을 버는 일들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느껴져서 결국은 목적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 제1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주객 전도의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객 전도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사명 선언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명 선언서를 써놓으면 내가 왜 존재하며 그리고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개인과 어떤 단체가 존재하는 목적을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서라고 하는 짤막하지만 아주 중요한 목적을 선언해 놓은 그 선언문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그 선언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이 식당을 개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개업했을 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식당이 세워놓아야 할 사명선언서를 하나 작성해서 그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적어주었냐면 이 식당이 왜 존재하는가, 손님들에게 맛있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식당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선언문을 하나 적어서 드렸습니다. 식당을 오픈한 것은 그저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식당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 질 좋은 음식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거기서 한 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해서 그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식당은 정말 좋은 식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런 목적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이 되어서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종종 제가 설교를 하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합니다. 식당을 한다면 그 식당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돈을 버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잘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서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목적이 희미해져 버리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결국 주객전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결국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얄팍한 상술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 다양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사로 있든지 경찰로 있든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은행에서 일을 하든 그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
그 모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사회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정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정치를 한다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챙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좋지 않은 정치가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나치 시절에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공장을 운영해서 그 공장에서 유태인들을 고용해서 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치 정부가 유태인들을 죽여버리는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그 학살의 현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유태인들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그 공장에 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태인들을 살려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했다고 하면 직원들을 많이 축소시켜서 아무래도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그리고 이익을 최대하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의 목표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목숨이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회사가 정말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개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가정을 이루면서 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그리고 사랑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가정의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주객이 전도되게 될 때 그 가정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지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멋있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를 받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서 그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잃지 말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연속 설교를 좀 했었는데요. 전주 예수 비전 교회라고 하는 첫 글자들을 따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먹지 말라고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들을 향해서 속삭이면서 우리들이 그런 목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들끼리 행복하고 우리들이 그저 만족하면 좋은 이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우리들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들끼리 만족하고 우리들끼리 잘 지내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사명을 잃은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인 줄 알고 그렇습니까? 정말 좋은가요? 그랬더니 맞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한 사이즈인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나도 관계도 좋고 사랑하는 교회인데 딱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도 말고 그냥 이대로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괜히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괜히 설치고 다니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종종 있어요.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매일매일 잔치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밖에서는 거짓 나사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저 밖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이 그 부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 사명을 망각한 삶이라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켜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아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새가족 등록식을 했는데요, 새가족 등록식을 한 것은 이제 이분은 우리 교우로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어깨동무하고 지금까지 잘 함께 행동해 온 사람이 아니고 같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들과 약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인 줄로 압니다. 사실 어느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모든 삶의 패턴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병욱 전사님이 아기를 하나 낳는데요, 또 얼마가 지나면 이제 우리 박준영 목사님이 또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에 다 집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양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자기 동생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던 사랑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게 싫어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면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껴안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자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 시절은 약도 제대로 없었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냥 병에 걸린 대로 앓다가 죽거나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만 했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병자가 낫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게 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너무나도 높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마을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침부터 예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을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있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제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우리가 먹여드릴 것이고 우리가 입혀드릴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같으면 그곳에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이 올라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과 함께 지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들이 박수 쳐주고 그들이 인기를 편성하면서 그곳에 있으면 너무나도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편한 것인가?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이 익숙한 것인가? 이것이 전통적인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인가? 그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좋으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면 어느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자고 하면 시큰둥합니다. 우리 교회의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한데, 세계 선교는 무슨 세계 선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그냥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고 그게 시급하지 다른 그 무엇이 시급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기가 좋사오니 멘탈리티가 있어요. 베드로가 던졌던 말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내자고 하고 싶은,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런 사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영어로 CCC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CCC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CCC 총재로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던 분이었는데, 한 번은 플로리다에서 대형 집회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대형 집회라기보다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빌 브라이트 총재님이 강연을 하고, 그리고 그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빌 브라이트 총재는 한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모금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책무였던 분이 바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한 번은 오셔가지고 연설을 하고 강연을 하고 마친 다음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악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플로리다에 아주 내노라 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기업인들은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박사님, 이번에 제가 CCC를 위해서 10,000불을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아니면 10만 불을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빌 브라이트 총재에게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순서였습니다. 악수를 막 하고 있는데 기업인들하고 계속 악수하면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다음에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모금 활동을 쭉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성이 빌 브라이트 총재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남편을 소개하는 겁니다. 남편을 소개하면서, 총재님, 사실 제 남편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낙심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실망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 브라이트 총재님이 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남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한두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니까 그 남편이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 뒤로 줄을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뒤로는 기업가들이 줄을 많이 서가지고 내가 빌브라이트 총재와 악수를 하고 그 빌브라이트 총재에게 이번에는 내가 얼마를 후원하겠습니다, 얼마를 후원하겠습니다는 그 후원자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느라고 뒷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한 사람을 놓고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기다리다 못해 그 뒤에 줄 섰던 사람들이 빌브라이트 총재랑 악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빌브라이트 총재는 CCC라고 하는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가들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아내고 후원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 일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모금 활동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배로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과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오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당을 만드는 것 좋은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한 그 위대한 목적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자체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최우선의 과제는 언제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의식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얻고 이 세상의 것들을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아닙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음 주일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의 옆에 보내주신 것은 저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 빌브라이트 총대가 수많은 후원자들을 뒤로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시간을 바쳤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